네, 안녕하셨어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을 공부하는 수업이 이제 3주차 진행되고 있고요. 이 책을 직접 공부 들어가기 전에 준비 과정으로 그러니까 선행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2번을 진행했고 오늘 3번째.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그러니까 10월 한 달을 준비 과정으로, 그러니까 선행하는 그 과정을 가고, 이제 11월 달부터는 책으로 직접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단 그 지난주 수업을 잠시 진행하고 보겠습니다. 네, 보강고모님 안녕하세요. 스님 인사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저께 만났군요. 네, 두 분 잘 가셨죠? 네, 이렇게 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 2022년 10월 11일 지난주 수업 요약을 좀 보면 불교에서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교리는 그의 가르침이고, 교도는 그가 설한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교에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 계보를 형성하는 7 부처님의 역사가 있는데, 윗바시, 시키, 웨사부, 까꾸산다, 꼬나가마나, 까사빠 부처님에 이어 고따마 부처님에 이르는 7 부처님의 역사이고, 미래에는 메테이야 부처님, 미륵불로 연결됩니다. 불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삶보다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동반자를 찾아 함께 가는 삶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처님은 자신이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직접 말하는데, 부처님과 나의 관계가 좋은 친구, 선우라는 특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렇게 지지난주에 종교라는 관점을 좀 보았죠. 네. 그러니까 불교가 왜 종교인가? 라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설명해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그러면 종교인 불교, 종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교주가 있어야 하고 교리, 교도가 있어야 한다. 이럴 때 종교인 불교에서 교주는 사캬무니,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교리고, 또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교도다. 이제 이런 부분 보았고, 그러면서 이 교리, 부처님의 깨달음을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6명의 부처님의 역사가 있고, 이후에 이 불법이 끊어진 후에 또다시 동일한 깨달음으로 부처를 이룰 그 분이 메테이야 미륵 부처님이다 라는 그 역사를 보았는데,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처님 쭉 이름을 소개하면서 4번째, 5번째 부처님을 순서를 제가 거꾸로 했더라고. 네 번째 부처님이 까꾸산다. 예. 그리고 5번째가 또 5번째 부처님은 꼬마가마나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질번에. 네. 꼬나가마나예요. 네. 그러니까 마가 아니고 나. 네. 그래서 까꾸산다, 꼬나가마나 이렇게 수정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 부처님은 누구냐라는 이 주제가 우리 이제 책에서 한 80페이지 분량으로 부처님을 소개하는 공부가 곧 진행될 거다. 그런데 그 책에서 부처님을 특징 짓는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걸로 세상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부처님은 혼자서 가는 삶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향상으로 이끌 수 있는 동반자와 함께 가야 한다. 그러면서 부처님 스스로 나를 친구로 삼아서 그대들이 이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는 아픈 삶에서 벗어나라.
라고 해서 내가 그대들의 친구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죠. 예, 뭐 거기까지 보았고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로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 책에 없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보려니까 조금 좀 어색함은 좀 있는데 네. 그냥 뭐 되는 만큼 네. 해보겠습니다. 저기 박불구님 우리 불교라고 하면 불교? 어떤 불교가 있어요? 불교가 똑같이 그냥 불교 이렇게만 말하지는 않죠. 뭐 일반에서 말하는 것은 종단이 지금 뭐 300개가 넘는다고 하나. 그래. 근데 이제 그런 종단 이전에 불교를 크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죠. 대승불교 이런 말 하잖아. 그러면 그런 불교를 크게 분류할 때 어떤 불교가 있죠? 그래. 대승불교가 있잖아. 네. 그러면 대승불교 말고 또 뭐가 있죠? 소승불교가. 소승불교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요런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어요. 네. 사실 소승불교라고 하는 말은 그 불교의 역사를 좀 짚어보면 존재하지 않는 불교야.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불교는 뭐 대승불교가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대승불교의 상대 쪽에 소승불교가 있지를 않아. 소승불교는 기본적으로 대승불교에서 우리는 대승이요, 우리는 큰 차 타고 가거든, 너네는 소승이요, 혼자 타고 가잖아, 이렇게 좀 표배하는 그런 입장이 담겨서 소승 이런 말을 하고 대승의 입장에서 소승불교라는 표현을 하는데 뭐 세계적으로도 소승불교라는 말은 쓰이지 않고 있고요. 자, 요 이야기를 조금 좀 짚어보려고 해요. 네. 기본적으로 불교 어디에서 생겼어요? 인도. 그래, 불교는 뭐 당연히 인도에서 생겼죠. 네. 인도가 생기기를 하여간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려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인도에는 이제 특징적으로 히말라야 산이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맥. 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좀 그렇네. 인도에는 이렇게 뭐 중앙이라 해야 되나, 뭐 약간 요쪽에서 동쪽으로 바다로 들러오는 겐지스강이 있어요. 네. 요거를 이제 강가강 이렇게, 그러니까 경에서는, 그러니까 옛날 인도에서는 요걸 강가강이라고 불렀어요. 중국에서 요거 번역하면 뭔가요? 항하라고 불러서 금강경에 보면 항하사수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항하강에 모래알 숫자 같은 요렇게 겐지스강이 있고, 그런가 하면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인더스강이 있어요. 이 인더스강이 인류 역사의 그 4대 문명 발상지 이래 되잖아요. 원래 불교가 이 겐지스강의 중류 정도 요쯤에서 생겨나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뭐 하여간 이렇게 겐지스강 중류를 중심으로 불교가 확장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불교가 퍼져나가죠. 네. 퍼져나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하면 이쪽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동남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또 나의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중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뭐 이렇게 되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쪽으로는 이란 뭐 해가지고 중동 지역이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으로 연결이 된다고. 네. 이럴 때에 불교가 퍼져나간 그 대표적인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네. 한 갈래는 여기서 뭐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스리랑카가 있다고. 스리랑카. 이 스리랑카 다시 동남아 지역의 버마, 그러니까 요새 이제 미얀마죠. 네. 태국, 그리고 뭐 라오스.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제 이런 이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스리랑카하고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요 세 개 국가가 현재로 보면 뭐 가장 많은 불교 신자, 그러니까 불교 신자의 퍼센티지가 높은 그런 나라죠. 그래서 하나의 전승 과정은 이렇게 남쪽으로 와서 스리랑카를 거쳐 동남아로 요렇게 이제 전승된 불교가 있어요. 요 불교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보통은 뭐 남방 불교 이렇게도 부르고 이 남방 불교의 공식적인 이름이 테라와다라는 말을 써요. 와다라는 말은 이제 그러니까 말씀, 가르침 이런 얘기고 테라라는 말이 교회 가면 장로님이죠. 그 장로라는 말이 원래 불교 용어야. 테라가 장로 또는 상좌. 상좌라는 말 쓰죠. 그 윗자리에 앉는 분. 이런 그 상좌. 그래서 남방불교 테라와다라는 이 불교는 말하자면 장로 또는 상좌의 가르침. 그러면 이 장로 상좌의 1번 장로, 1번 상좌가 있다면 누굴까요? 마하가섭이 1번 아니야. 1번이 있어. 누굴까요? 경에 보면 직접 부처님이 내가 장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장로, 상좌의 가르침 이렇게 말할 때 기본적인 의미, 테라와다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그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이 테라와다가 요새 보면 이제 한국에서 미얀마, 태국 이쪽으로 수행하러 아까 이제 명상 말씀하셨지만 그 명상 수행하러 많이 가잖아. 네, 많이 가시죠. 바로 그 미얀마 불교, 태국 불교, 스리랑카 불교가 요렇게 겐지스강 중류에서 생겨나서 확장된 불교가 부처님 이후에 전승되어간 첫 번째 길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의 길은 여기서 인더스강을 건너는 거야. 네. 인더스강 건너면 어디게요? 유럽 쪽인데. 요 이제 인더스강이 있으면 뭐 지금으로 보면 뭐 요만큼이 파키스탄이더라고. 그리고 또 요만큼이 아프가니스탄이야. 네. 그러면 이제 이란이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이란이 거의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 국경을 두 개를 마주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 대표적으로 요 자리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합한
합한 공간이니까 작지 않죠. 네. 저 공간을 옛날에 부르던 이름이 있어. 우리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간다라 미술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그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간다라 지역의 예술이거든. 그래서 간다라 지역의 불상 뭐 이렇게 되거든요. 간다라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요 지역. 그러면 이제 하나의 방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와서 스리랑카 동남아로, 그래서 테라와다 장로 상좌의 가르침이라는 불교의 전승 과정이 있다면, 네. 이제 또 하나의 과정은 이렇게 인도스강을 건너가지고 간다라 지역으로 간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간다라 지역으로 갔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여기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이고 뭐 히말라야 산맥이고 하니까 이 간다라, 특히 아프가니스탄, 예를 들면 뭐 그 위로 해가 요새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요 자리가 가지는 세계사적인 특징이 있다고. 여기에서 하나의 길이 나타나. 중국에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을 거쳐서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요 길을 부르는 게 비단길이라고. 실크로드. 이게 뭐냐 하면 중국에서 그야말로 사막을 낙타를 타고 건너가지고 비단을 싣고 와서 유럽에 판매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떼돈을 버는. 그러니까 옛 시절에 중국과 유럽의 무역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류 역사, 그 문명의 연결 과정에서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이 비단길, 이게 이제 약간 뭐 진짜 뭐 그 문명 간의 연결이고, 거기에 돈이 모이는 거지 뭐.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뭐냐 하면, 원래 불교는 이렇게 인도에서 생겨났잖아요. 네. 근데 어느 때인가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죠. 네. 중국으로 전래되는 불교가 어떤 길로 전래됐을까? 이게 보면 동남아 이쪽도 중국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땅이. 네. 그러면 이 남방 불교 테라와다 불교가 중국으로 딱 들어가면 쉬울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기록은 그렇게 이제 중심이 되질 않아요. 뭐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월남이고 그렇잖아요. 네.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이 바로 간다라 지역에 있는 이 두 번째 전승 과정, 이쪽이 비단길에 걸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상인들이 비단을 싣고 와가지고 유럽에 갔다가 돌아갈 때 여기서 불경을 싣고 가는 거야. 그래서 중국 불교가 간다라 지역의 불교, 간다라 지역의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손오공에서도 보면 현장법사, 삼장법사 현장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사막을 건너가면서 경을 가지러 가잖아요. 그게 약간 이 길인 거야. 이래가지고 불교가, 인도에서 생긴 불교가 뭐 땅의 크기로 보면 인도가 중국으로 왔어. 불교의 큰 역사의 흐름이 그거죠. 그럴 때에 이렇게 남방에서 가지 않고, 뭐 이쪽도 뭐 안 갔다 말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이제 그 중심이, 중국 불교는 아무튼 간다라라고 하는 이쪽을 통해서 비단길을 통해 가지고 온 거야. 그런 그 역사적 맥락 위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인도에는 말이 굉장히 많잖아. 인도 안에는 그 언어가 네. 뭐 굉장히 언어가 많대요. 네. 그 뭐 요즘도 하여간 그 깊은 숲속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인구 파악도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15억인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통계로 나와 있는 인구수하고 네. 안 잡힌 인구가 뭐 그래 15억이 오히려 중국보다 많다는 얘기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언어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인도에. 인도에 언어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인도의 언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네. 한 가지는 산스크리트라는 말이 있어요. 예, 요거 뭐 많이 들어보시는 말씀이잖아. 그래서 산스크리트라는 요 말을 중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 하면 이거를 범어라고 번역을 해요. 범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인도 말이 범어야. 네. 그러면 이제 이 범이라는 말은 뭐 청정하다 이런 말도 되고 성스럽다 하는 말도 돼요. 네. 그래서 범어, 산스크리트 이거는 말하자면 성스러운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인도는 원래 부처님 이전에 네. 부처님 이전에 인도에 어떤 종교가 있었어요? 힌두교. 그죠? 그래? 네. 그래 힌두교, 자이나교. 근데 이제 힌두교라는 말 자체는 이제 부처님 이후에 생기고 뭐 그 전에는 뭐 주로 이제 브라만교, 그러니까 바라문교 이렇게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라문교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바라문교가 그 뭐 베다라고 부르는 막 주문 있고 뭐 이런 바라문교의 경전이 있잖아. 네. 바라문교의 경을 적는 말이라 해서 성스러운 말, 범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브라만교, 네. 이게 참 바라문교 이러지 뭐. 네. 바라문교 지금 힌두교야. 이 힌두교의 경전 언어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라는 게 있잖아. 이 베다가 산스크리트 범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인도에 있는 다양한 말 중에 산스크리트라는 성스러운 말, 힌두교 경전 언어를 제외한 다른 말들을 뭐 말하자면 방언, 이 산스크리트 아닌 모든 방언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 뿌라크리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뭐 우리가 조금 짚어보고 가려는 거거든요. 뿌라크리트라고 해가지고 바라문교의 경전 언어인 산스크리트 그 성스러운 말을 제외한 나머지 말들 나 빼놓고는 다 이런 식이지. 그래서 이제 뿌라크리트라고 하는데 이 뿌라크리트가 그러면 이제 그래 방금 이제 자이나교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이나교가 부처님 당시에는 자이나교라고 부르질 않았어. 니간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앞으로 우리 보면 그 경에 니간타라는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 니간타라고 하는 종교도 뭐 제가 그냥 잘 모르지만 불교보다 뭐 1000년 이상 오래된 이런 종교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자이나교의 언어도 있고, 그럼 자이나교는 자이나교대로, 힌두교는 산스크리트로 자기네 경전을 뭐 그냥 암송하다가 나중에 기록을 하는 거죠. 네. 자이나교는 자이나교대로 니간타 그들대로의 경전 언어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 경전 언어가 산스크리트 아니니까 프라크리트 이렇게 되는 거야. 불교는 어떨까? 불교는
불교도 어떤 언어를 통해서 암송되어 오다가 나중에 문자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불교는 이렇게 경을 전승하는, 그러니까 불교 경전의 언어가 어떤 언어를 썼을까? 힌두교 경전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를 썼을까? 아니면 그와 다른 언어를 썼을까? 산스크리트어를 썼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아, 이게 조금 이제 얘기가 재밌어지는데, 부처님은 산스크리트 성스럽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고급스럽고 네. 어렵고 네. 아주 문법적으로 복잡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따라하기 힘든 이런 산스크리트로 경을 설하지 않는 거야. 좀 더 대중적인 언어.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대중적이다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말이 아니고, 산스크리트어의, 이건 방언 정도? 그러니까 유사하지만 조금 이제 체계가 다른. 조금 이제 달라. 그런 산스크리트어로 직접 설하지는 않은 다른 불교 경전어가 있어. 그거를 빨리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빨리어도 크게 보면 이런 개념. 산스크리트와 산스크리트 아닌 거. 네. 이렇게 보면 프라크리트라는 요기에 불교 경전어도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요, 이제 이걸 또 따지고 보면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잖아. 네. 불교 경전이 전승되는 언어를 힌두교의 경전 언어 산스크리트 아니라고 그냥 프라크리트라는 그쪽에다가 섞어버리기는 또 불교가 너무 크죠. 이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만 보는 거야. 프라크리트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아닌 방언을 네. 크게 또 나누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빨리라고 해서 빨리 이렇게만 써도 돼. 빨리가 불교 경전어야. 네. 그리고 나머지 프라크리트. 요거요. 사실은 자이나교 신자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또 그러겠지? 요 프라크리트를 자이나교 경전 언어하고 나머지 이렇게 또 나누겠지 뭐.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네.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리려는 거는 불교 경전어가 어떤 언어냐. 요게 필요한 거잖아. 네. 그랬을 때 불교 경전 언어는 이렇게 산스크리트가 아니고 빨리라고 하는 불교 경전어야. 빨리. 프랑스 수도 빨리하고 발음이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 경전어 요렇게 해요. 남방으로 전승된 테라와다. 장로 상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빨리어로 전승이 되고 있어. 우리가 늘 경전대로 공부한다고 말을 하잖아. 그 경전이 빨리어로 전승된 거야. 지난번에 한번 버부님 저한테 그 말씀 하셨던가? 그리고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게 무슨 글입니까? 버부님 아니고 다른 분이 했던 건가? 버부님 아니구나.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 제가 이렇게 나눠주는 자료에 막 이렇게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이게 무슨 글입니까? 그게 불교 경전어 빨리어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답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거 남방불교, 테라와다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빨리라고 하는 불교 경전어로 설해졌고 전승되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와 있다. 요거예요. 산스크리트 아니요. 자,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하여간 이렇게 남방으로 전승된 언어는 경전 언어는 빨리라는 불교 경전으로 전승이 됐어. 그런데 또 하나의 전승이 뭐야?
이렇게 간다라 지역으로 가가지고 네. 비단길을 타고 중국으로 온 네. 요 불교가 있잖아. 예. 이제 요 길을 가면 이제 그 부파불교라는 말을 이제 좀 중심에 두어야 하는 뭐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아까 그 종단 많다 그랬잖아. 네. 그런 식으로 좀 한 20개 이상의 부파라는 이름으로 네. 나뉘어요. 나뉘는데 그 중에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테라와다, 그러니까 상좌 불교잖아. 네. 우리는 상좌부라고 말을 안 해.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이 사용하시는 빨리어라는 이 경전어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어. 우리 이 큰 흐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간 사람들이 자기대로 하나의 불교를 세우면 그게 무슨 부 이렇게 해서 부파라는 것이 생기지. 이 근본적인 흐름, 테라와다 불교에는 부파라는 말을 안 써야 돼 라는 게 우리 쪽 주장이야.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불교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굳이 그 상좌, 그러니까 테라와다 불교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래 말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커다란 흐름을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삐져나간 사람들이 부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파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아니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 그렇게 생겨나는 게 부파요. 뭐 이래 말해도 뭐 아니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보통 부파불교라고 하는 불교의 역사를 말할 때는 우리를, 그러니까 남방불교 테라와다를 요 상좌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상좌부 이런 표현을 써요. 상좌부 불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사실 우리는 동의 안 해. 우리는 한 번도 어떤 무엇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부파인 적이 없어. 우리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저랑 가르친 그 가르침의 원류를 형성하고 지금까지 2600년을 왔어. 우리는 부파가 아니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뭐 그거나 이건 뭐 어찌됐든 뭐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이렇게 부라는 말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부파불교라는 말이 생겨나는데 이 부파불교 중에 가장 강력했던 부파가 있어요. 아무래도 뭐 20몇 개, 보니까 24개 이렇게 뭐 이런 부파가 있었다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데가 있었겠죠. 가장 강력한 부파의 이름이 설일체유구야. 설한다. 네. 일체.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부파다. 부가 이렇게 쓰는 게 맞나?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이게 조금 애매해. 어려워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무아잖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아요. 그게 어떤 본질로 있는 게 아니요. 무상이라는 원리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게 불교잖아. 근데 모르겠어요. 그 무아를 말하는 불교 안에서 가장 강력했던 부파가 이름이 일체 유를 설하는 부파요. 되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라는 주장, 이게 무아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난다. 이제 이런 관점도 있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들이 말하는 유라는 게 무아를 부정하는 거하고는 다른 측면이야. 어떤 뭐 존재하는 것들의 특성을
무아에 어긋나는 측면은 아니고 그 특성을 유로 말하는 좀 다른 거야. 뭐 이제 얘기하는데 하여간 조금 애매해요. 무아를 정체성으로 삼는 불교 안에 모든 것은 있다라고 말하는 조금 애매해요. 하여간 있다라고 말하려면 그게 어떻게 있는지를 또 설명해야 되잖아. 있기는 있는데 무아에 어긋나지는 않아. 이래야 불교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 만약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바로 요 간다라 지역 여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비단길이 지나는 이 자리를 설일체 유부가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설일체 유부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일대에서 법을 펼치고 그 법이 중국으로 비단길을 타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겨요. 테라와다 장로 상좌의 가르침을 말하는 여기에서는 빨리 언어로 그 경이 전승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전승되는 경을 니까야라고 불러요. 우리 뭐 앞으로 이건 두고두고 니까야 말을 할 건데 이 니까야라고 하는 빨리어로 된 경이 전승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자 불교의 경이 전승된다면 이렇게 부파 불교 가운데도 가장 강력한 설일체 유부 이쪽에서도 자기들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승하는 경들이 있겠죠. 설일체 유부도 하여간 경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설일체 유부 쪽에서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를 중심으로 하는 부파 불교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경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가마라는 말을 쓰거든요. 요건 이제 뭐 온, 전승대 온 요런 말인데 아함이라는 말 들어봤죠? 아함경. 그 아함경이라고 하는 게 요 아가마를 중국말로 번역한 게 아함이야. 그러니까 설일체 유보의 경이 아가마라고 하는 이름의 경이 있고 이것이 중국어로 넘어가서 중국어로 번역되면 아함 이래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 설일체 유보의 경 아가마 이 아가마는 어떤 언어로 전승되었을까? 어때요? 저 아가마는 어떤 언어로 전승되었을까? 빨리로. 왜 빨리어라 생각하지? 브라크트. 왜 그렇게 생각해요? 불교 경전이니까 그러겠지 뭐. 그죠? 불교 경전이니까 당연히 빨리어로 아가마라는 경이 전승되고 그게 중국에서 한역될 때 아함 이래 돼야 맞죠? 그런데 묘하게 그 설일체 유부의 경들이 이 아가마라고 하는 인도 땅에서 만들어진 경들이 사실은 다 소실됐어요. 그래서 이 설일체 유부의 경들이 현재 남아있는 거는 한역, 중국에서 한역한 아함만 남아있어. 한문으로 된 거. 그것도 뭐 꼭 설일체 아함경도 보면 뭐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증일함 이렇게 있는데 그게 모두 설일체 유부 하나의 부밖에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승이 잘 유지되지 못해가지고 이제 막 소실돼 있고 그래도 어쨌든 남한은 있는데
남아있는 게 설일체 유부 것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아까 한 20개, 막 20몇 개 부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부파 것도 하나, 이 부파 것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하여간 완전하지 않게 거기에 비해서 테라와다 쪽은 니카야가 사부 니카야 그 경과율 모든 게 완전하게 남아있잖아.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이 아함경, 한역된 이 아함경과 관련한 이제 주석서들, 뭐 이런 그 해설서들이 있잖아. 그 해설서들의 아함경의 원전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공부하다 보면 뭘 만들 때 꼭 우리말로 번역된 것만 만들지 않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원어를 쓰고 우리말 쓰고 하니까 나중에 그 해설서, 주석서에 보면 원어가 있고 한문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요런 그 주석서를 통해서 일부의 원전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야. 그 아함의 그렇게 발견되는 일부의 원전이 당연히 빨리로 되어 있어야 하잖아. 그게 안 그렇고 산스크리트로 발견이 되는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이쪽에서 인더스강을 건너온 이 간다라 지역의 전승에서는 빨리어로, 즉 부처님의 언어로 전승되지 않고 어떤 과정이든 그게 산스크리트어로 한번 달라진 거야. 번역이 된 거야, 말하자면 그것도. 그죠? 어쨌든 산스크리트가 파을리어랑 일치하는 게 아니니까 산스크리트어로 그 원전이 토막토막 발견된다 하는 거는 설일체 유부 이 부파 쪽에서는 파을리어로 설해진 부처님 가르침을 한 번 산스크리트어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전승을 했다. 이렇게 보아야 되잖아요. 그런 차이가 생겨나요. 이 차이는 사실은 굉장히 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출발할 때부터 겐지스강 중류에서 부처님 당시에 일어난 불교가 퍼져나가는 그 출발의 자리에서 한쪽은 빨리 전승으로 나가고 한쪽은 산스크리트 전승으로 나가는 거야.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불교의 역사가 전개가 돼. 아까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 얘기를 했잖아요. 대승불교가 이제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테라와다와 설일체 유부를 중심으로 하는 부파 불교의 영역에서 대승불교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대승불교는 중국 건가? 수시랑 그쪽 아닙니까? 대승불교 여기? 아니요, 여기는 대승불교 아니고 여기는 남방불교라고도 부르고 테라와다라고 부르는 이거고, 대승불교는 보통은 대승불교는 중국에서 생긴 줄 알아. 그런데 아니요. 대승불교가 생겨난 자리가 바로 설일체 유부가 중심이 되는 이 간다라 지역,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자리가 대승불교의 발원지예요. 그리고 이 대승불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비단길을 타고 중국으로 건너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그때 뭐 이제 서역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인도를 말한다고, 인도에서 경을 가져오고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대강서역기 이런 것도 있죠. 서역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도로 법을 구하러 가는 거야. 경을 가지러 가잖아.
그렇게 경을 가지러 가는 루트가 이쪽 길이 아니고 이쪽 길이야. 그러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네. 여기도 인도고 여기도 인도잖아. 네.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비단길을 통해서 간다라 지역에 가서 경을 구해갖고 오면 그게 인도에서 가져온 거야. 옛날에는 이게 다 인도였던 거지. 지금하고는 지도가 다르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중국의 불교가 생겨나는데 이제 요 간다라 지역이 워낙에 그 설일제 유부가 강력한 부파였고 거기서 대승이 생겨난 거야. 그런데 대승이 요 간다라 지역에서 처음 생겨나서 설일제 유부 등 부파 불교하고 어울려 살아갈 때 이때는 그렇게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대승 불교가 비단길을 타고 중국으로 온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승 불교가 중국을 대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 불교는 인도에서 생겨나가지고 중국에 와서 꽃을 피운 거야. 그런데 이제 경을 가져올 때 꼭 뭐 대승 경전들만 갖고 오진 않을 거 아니야. 이 아함이라고 하는 설일체 유부 뭐 기타 부파 불교들의 경들도 같이 가져오잖아.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 중국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야말로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구원해주는 이런 불교거든. 이게 불교의 본뜻이요. 그런데 야, 그 중국에 있는 거 설일체 유부나 뭐 이런 부파 불교들 그저 교학적으로 심오하게 접근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자기 혼자 공부에 매진하는 요런 거 그거는 요트 타고 혼자 가는 거잖아. 이래가지고 이 대승에 비해서 이런 부파 불교를 소승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야. 완전히 바뀌어버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역사라는 게 그렇지 뭐 결국은 지금 힘 있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를 정당화하려면 앞에 힘이 있었든 또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쪽에 대해서 뭐 폄훼하는 거지 뭐 조선이 생겨나면 고려는 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식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대승불교가 간다라 인도에서 생겨나서 중국에 와서 꽃을 피우고 그 앞에 간다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간다라 설일체 유부를 중심으로 하는 부파 불교가 교학적인 난해함 이래서 대중을 구원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라고 해서 너희는 소승이야 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승이 있고 이 인도 서북부 간다라를 중심으로 하는 소승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다른 경로로 전승되어 온 테라와다, 상자 이게 세 개가 있겠죠. 말하자면 이래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역사가 어떤 일을 가져오냐 하면 부파불교라고 불리던 이 부파들이 싹 소멸을 했어.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흐름상에서 중국 가서 대승불교가 확 꼽히는 이런 가운데에서 대중 이렇게 접근을 했죠. 거기에다가 이 자리가 또 어떤 자리냐 하면 중동 지역에서 심지어는 유럽 알렉산더 대왕까지 해서 중국을 침략하는 그 길목이잖아. 여기가 또 정치적으로도 되게 어려워가지고 이슬람화 되기도 하고 굉장히 여기가 복잡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강력했던 설일체 유부도 흔적이 없이 사라지고
하여간 뭐 부파 불교가 가장 왕성했던 시절에는 이쪽하고 뭐 이쪽 그 테라와다 쪽에서도 떨어져 나간 부파들이 있었고 합해서 뭐 24개인가 이렇게 이제 많은 부파들이 있었는데 이 역사의 과정을 버텨내지 못하고 다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중국에서 우리는 대승이요, 너네는 소승이요 라고 부르든 뭐 이 소승도 뭐 설일제유가 우리는 소승이요 이랬겠어요? 그냥 여기서 그래 부른 것 뿐이지.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대승이 소승이라고 부르던 그 부파들이 싹 소멸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세상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그렇게 물었잖아요. 불교가 구분을 하자면 어떤 불교가 있어? 이렇게 물었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 불교는 어떤 불교가 있어? 그 소수가 없어져 버렸네요. 그렇죠. 네. 그건 바로 그거요.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불교는 네. 대승불교하고 테라와다 두 개의 불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놓으면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테라와다 불교를 소승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안 되지. 이거는 뭐 편회의 여부를 떠나서 역사적으로 대승이 소승이라고 편회에 부르던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그대로 원 그건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창대하게 흘러온 그 흐름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거 어디에 속한 겁니까? 얘기를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하여간 이렇게 설일제유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는 요 이야기. 어떤 언어로 전승됐느냐? 라고 할 때, 테라와다는 부처님의 언어 빨리어로 지금 그대로 아주 완전한 형태로 니까야가 경율, 론 다 전승이 되어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간다라 지역에서 부파불교 설일제 유부가 산스크리트어로 한번 바뀌어가지고 한역된 아함, 여기서부터 이 아함으로부터 비롯되어가지고 대승경전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승경전 주로 우리 이제 뭐 금강경이든 반야신경이든 다 한문으로 있잖아. 네, 한번. 그 대승경전의 원전은 무슨 언어로 되어 있을까? 반야신경의 원전, 금강경의 원전. 그렇죠. 그 원전이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제 요런 부분 때문에 산스크리트어에 대해서 일부 불교 산스크리트 요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지만 불교 경전으로 쓰인 뭐 요렇게 이제 나는 뭐 그런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한 거 하나는 테라와다는 부처님의 언어인 빨리어로 전승되었다. 그러니까 설하신 그대로를 지금 담고 있는 거야. 거기에 비해서 설일제유부 등 소승이라 폄훼되었던 부파불교는 없어졌고 그 원전도 뭐 해설서를 통해서 토막토막 읽는 게 산스크리트고 여기로부터 비롯된 대승경전도 산스크리트 원전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이제 그렇게 이제 상황을 봐야 되고요. 자, 이런 다음에 요새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테라와다 불교하고 대승불교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조금 또 좀 다른 이름의 불교를 하나 더 말하죠. 불교 이럴 때 그 테라와다 불교도 있고 대승불교도 있고 뭐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또 하나의 이름을 쓰는 게 있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나? 그 동남아, 요게 지금 히말라야죠? 네. 뭐 히말라야의 이 동쪽 이편이 티벳이 되는 거죠? 네.
티벳 불교를 말할 때 뭐라고 해? 티벳 밀교라는 말을 쓰지. 티벳 밀교라는 말을 써요. 그럴 때 이제 요 밀교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말하자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 저 흐름. 그러니까 이쪽은 남방 테라와다는 그냥 빨리로 그냥 쭉 와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말할 게 없고. 대승불교에서 밀교 이 과정을 보면, 부파불교, 산스크리트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간 거예요. 역시 산스크리트야. 그리고 여기서 대승불교도 계속 오고 여기서 다시 분화된 것이 밀교 해가지고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테라와다 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고 밀교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불교가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요. 물론 그냥 크게 보면 밀교를 대승불교 안에 넣어가지고 한국 불교를 말할 때 대승불교 이럴 때 대승불교라고 말할 때 온만이 만매움 이렇게 진언 외우는 거 다 대승불교 안에 넣잖아. 원래는 이렇게 진언을 외워가지고 이런 접근을 하는 방식은 밀교의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또 어디는 많이 가면 네. 진원적인 거 보시면 그렇죠. 사실 이제 대승불교는 말하자면 이렇게 전승되어 오는 가운데에 사실 이제 부파불교에서 유라는 개념도 좀 포함되고 설일체유부 이러면서 사실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하고는 그 가르침의 알맹이가 달라지는 그런 면은 있고 그런데 거기서 밀교라고 말하면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티벳 밀교는 90% 이상이 그게 힌두교지 불교냐 이렇게까지도 사실은 말을 해요. 불교의 그 변천사를 말할 때 불교의 힌두화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그 틀을 벗어나가지고 힌두교화된, 그래서 사실은 아무개 보살한테 기도를 한다라는 것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 그 아무개 보살이 힌두교의 어떤 신을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다 듣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불교가 무아라고 하는 부처님의 원 가르침에서 벗어나가지고 부처님 당시에는 사실은 힌두교가 인도를 장악하고 있을 때 부처님이 출현해가지고 힌두교를 격파하고 불교가 중흥됐던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불교 안으로 힌두교가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그 불교가 힌두화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힌두화되는 것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제 힌두화되는 과정을 쭉 겪는데 그 힌두화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밀교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건 심지어 사람들은 티벳 밀교 이래 되면 90% 이상 힌두교지기의 불교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부처님을 모셔놓고 힌두교 교리를 그렇죠. 정확하죠. 그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요 이야기를 좀 했어요. 불교의 교리가 우리가 이제 교주, 교리, 교도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 불교의 교리가 어떤 언어로 설해졌느냐, 어떤 언어로 암송되었다가 뒤에
문자가 되어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왔느냐? 라고 할 때 불교 경전어는 어쨌든 빨리요. 네, 산스크리트로 갔다라는 건 어쨌든 한번 예, 한번 번역된 거고 네. 그게 말이 가지는 힘이 있잖아요. 맞아요. 왜 북파불교에서 산스크리트어로 바꿨는지, 그러니까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빨리어로 전승된 부처님 가르침이 언어가 산스크리트화 되었다라고 할 때는 거기서 이미 힌두교의 경전 언어를 사용함에 따른 힌두화의 출발이 있다. 그래서 요 유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이제 좀 비판적인 학자들은 무아를 말하는 불교에서 유를 일체 유라고 주장하는 이거 이미 불교를 떠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변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유라는 것은 힌두교가 말하는 그 유하고는 다르다. 뭐 이제 이렇게 변호를 하고 하지만 어쨌든 왜 불교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거꾸로 표현하는 유라는 말로 써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하여간 빨리어에서 산스크리트로 한번 번역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쩌면 힌두화의 출발일 수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테라와다의 니카야로 공부를 하잖아요. 어찌 보면 아함이라고 하는 이 경도 니카야하고 대등하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출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형편, 아마도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함경이 설명하는 내용이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니카야의 설명하고 반대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뭐 대략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함이 니카야랑 100% 일치하진 않는다. 그래도 한 70% 정도는 아함에 있는 경이 니카야에도 있고 니카야에 있는 경이 아함에도 있고 뭐 한 70% 정도는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중요한 관점이 그런 어떤 일치하는 경이라고 해도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중요한 교리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언어가 전환되는 데 따른 아무래도 그러겠지 뭐.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우리 삶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형편에 의해서는 영어로 말을 해야 한다면 똑같은 말을 해도 영어 단어를 통해서 말을 하다 보면 언어의 뉘앙스가 벌써 영어가 되잖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언어로 전승되었느냐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현재 불교가 부처님의 언어로 전승된 남방불교 테라와다 상자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있고 거기에 왠지 몰라도 한번 산스크리트로의 번역 최초의 힌두화 과정에서 설일체 유부를 중심으로 하는 북파불교가 아함이라는 그 전승 위에서 그 지역에서 대승불교가 생겨났다. 그 대승불교가 비단길을 타고 중국에 와서 꽃피웠다. 그래서 현재 불교는 요새 사실 중국이 공산화되고 뭐 이제 이런 과정 때문에 사실은 진짜 불교 신자인지 잘 몰라 이런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국 아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했잖아요. 뭐 한국 있고 일본 있고 사실은 이 한국이 오직 중국에서 뭐 요새 이제 뭐 이 남쪽에서 직접 테러하다가 오고 그러지만 1700년의 역사가 중국 불교를 그대로 답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대승불교가 그대로 한국 불교가 되어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한국 불교는 또 하나의 특징이 한국의 민속적인 거. 그래가지고 뭐 산신각이라든가 뭐 이런 전혀 불교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 실성각 이런 거 그렇죠. 흡수를 하는 거지. 그럼요. 전혀 불교와 관계 없는 것들이 절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이죠. 이게 이제 다시 또 일본까지 가잖아요. 네. 일본은 뭐 더 심하다 그래요. 아. 일본이 불교 신자가 많다 뭐 얘기를 하지만 일본 불교는 한국 불교보다 훨씬 더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불교하고 멀어진 예.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서 불교가 테라와다 불교, 남방 불교, 그리고 대승 불교, 밀교 이런 정도로 이제 현재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 하여간 어떤 언어로 전승되었느냐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보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일단 보고 잠시. 우리가 천수명을 읽다 보면 네. 그거 뭐 신묘장구 대단하니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네, 거기에 그만 빨리 옵니까 산스크리트입니까? 산스크리트가 변형된. 아, 뭐 그게 먼저 구체적으로 산스크리트의 어떤 원어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게 뭐 정확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번역하지 않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 그걸 또 원어로 접근해가지고 해석하는, 번역하는 사람이 또 있어. 네. 그럴 때 보면 이제 그게 산스크리트 원전이 이게 문제는 중간에 중국이 있잖아.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로 된 인도 말을 중국은 뜻 글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 번역할 때 뭐 이런 데 진원 같은 거야 그냥 음력을 이제 중국에서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여간 중국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 저기 아미타불 이래 하잖아요. 네. 아미타불 중국 사람들 뭐라고 발음하게? 우리 저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아미타화 이런다고. 아, 아미타화 하는 게 우리말로 아미타불이야. 네. 우리는 불이라고 읽는 걸 중국에서는 아미타화 이렇게 읽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에서는 자기들대로 발음을 써놨는데 우리는 또 우리식으로 중국말을 읽어야 되잖아. 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 이제 이게 네. 중국에서는 그렇게 안 읽을 거라고. 중국에는 자기대로 발음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읽는 중국 발음, 그러니까 한자 발음으로 하니까 나무라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으로 추정해가지고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들인가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해나가는 학자들이 있죠. 뭐 대부분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라 해야 되나 인도의 어떤 힌두교의 어떤 신들의 다른 이름 뭐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어쨌든 산스크리트가 원어고 그게 중국을 거쳐서 우리한테까지 오니까 발음 자체도 멀어진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설명에서 자, 요거 이제 우리 지난번에 드린 교재 있죠? 네. 자, 지난번 드린 교재 중에 2번 불교. 네. 그 중에 이제 교주 석가모니 해서 이제 뭐 지난주에 우리가 부처님의 그 역사, 네. 이름하고 또 좋은 친구의 관점 이렇게 이제 보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리가 있는 거야. 네. 교리를 석가모니의 깨달음과 깨달음의 재현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랬고요. 뭐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이죠. 네. 그 부처님 가르침 어떻게 정승된다고요?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부처님 설하신 그 언어 그대로 그러니까 팔리어로 지금까지 전승되어 있고 이것이
방향을 달리한 전승 과정에서는 뭐 산스크리트어로 한 번 달라졌다가 결국은 그 부파들 자체가 다 소멸하고 대승불교라고 하는, 근데 사실 대승불교는 이제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은 아닌 거야. 대승불교의 경전이 생겨나면서 소승이라고 폄하되는 역사, 언제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교리, 석가모니의 깨달음과 깨달음의 재현으로 이끄는 가르침, 이 가르침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보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도 이러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마루, 여기서 마루종, 종교 그 얘기죠. 마루로 삼아 삶의 향상을 이끄는 제자들 이래가지고 이런 불교 신자들이 어떤 부류가 있죠? 자, 교도, 부처님의 제자들이거든. 교도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스님과 제가 보다. 그렇죠. 출가자와 제가자 이렇게 구분되죠. 그래서 출가자는 비구, 비구니, 남자 출가자, 여자 출가자 이래 되고요. 제가자는 하여간 의미상으로 보면 남신자, 여신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부르고, 원래 빨리어로는 이제 우파사카, 우파시카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들, 그러니까 교도는 구성이 되는데, 요때에 그 제가자에서 출가자로 가는 과정에 말하자면 예비 출가 이렇게 말할까요? 출가의 과정에 있는 분들, 예비 출가자를 뭐라고 불러요? 삼위. 요 니라고 하는 요게 이제 빨리어에서 여성격이야. 그래서 이제 우빠사카, 우빠시카라고 할 때도 아이 이가 들어가면서 여자가 되고, 삼위라는 말이 삼위니 하는 것도 그런 의미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 예비 출가자의 경우에는 또 그 시카마나라고 해서 그 2년 동안 또 그 검증을 거치는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카마나라고 하는 과정도 또 하나 있고,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우리 보기로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임신을 해가지고 출가를 하면 출가 생활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엄마가 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임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그 기간으로 어떤 나이대에 있으면 그 시카마나라고 해서 2년 동안을 그 예비 과정을 보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게, 이 제가자, 남신자, 여신자를 또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 제가신자가 모두 다 우리가 오계를 지킵시다, 보시합시다, 그래서 하늘에 태어납시다, 요렇게만 사는 건 아니죠. 사실은 제가신자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수행자로서 딱 매진하는 사람도 있잖아. 어떤 형편 때문에 출가는 하지 못해도 수행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또 경은 구분해줘요. 그래가지고 남신자, 여신자에 대해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 그리고 소유하고자 하는 자, 요렇게 이제 다시 구분을 해요. 물론 여기도 이제 남자, 여자 이래 되죠. 그러면 남신자, 여신자가 범행을 실천하는 남신자, 범행을 실천하는 여신자, 소유하고자 하는 남신자, 소유하고자 하는 여신자, 이렇게 하면 6가지로 구분도 또 되죠. 요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제가자라고 해서 모두 세간적인 삶을 사는 것,
라고 보진 않아야 된다. 범행을 실천하는 자. 그래서 이제 브라흐마짜리라고 해서 완전히 경이 그 부처님 제자를 구분하는데, 분류를 하는데 비구, 비구니, 범행을 실천하는 남신자, 범행을 실천하는 여신자, 소유하고자 하는 남신자, 소유하고자 하는 여신자. 여기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는 말이 뭐냐 하면, 요책 불교 인문의 부제가 뭐냐 하면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그래 돼 있거든요.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는 말이 어쨌든 세간에서 경제활동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 가족과 더불어 어쨌든 뭐 내가 벌어야지, 벌어서 함께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삶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해야 하는, 이걸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까마보기라고 하는 이제 원어가 있어요. 그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는 말로 일반의 제가신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책을 말할 때 바로 그 일반 보편적인 제가신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꼭 뭐 부처님이 나의 제자들은 모두 범행을 실천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외길만 이끄는 건 아니거든. 세상에는 분명히 가족과 더불어서 지금 나의 삶을 부처님 덕분에 좀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수행해가지고 깨달아야 돼, 이렇게만 부처님이 이끈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럴 때 바로 그 가족과 더불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그러고도 죽으면 하늘에 태어날까,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잖아. 그런 가르침이 바로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고, 이 책에는 그런 가르침이 444개의 경이 인용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은요,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구성하는 제가자들, 가족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가르침도 경에는 무지하게 많은 거야. 제가 만든 책에 444개가 들어있다 하면 이게 모든 걸 다 인용할 수는 없잖아. 한 권의 작은 책인데.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제가자, 특히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 부처님이 이렇게 하면 그대가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도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엔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향상해라 하는 가르침이 무지하게 많다고. 만약 그런 가르침이 없다 하면 부처님 제자들의 무리, 교도 안에 이런 남신자, 여신자, 제가자가 들어있을 이유가 없죠. 모두가 다 출가해, 그래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 이 한 가지만 부처님이 강조한다 하면, 그죠? 그래가지고는 불교가 의미가 없죠. 이제 그런 부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네. 이제 교리의 기준이라고 한 게 있죠. 그 교리의 기준,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오늘 요 한 페이지짜리 교재를 드렸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경이라는 게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게 뒤에 대승경전 해가지고 또 밀교경전 해가지고 막 늘어나잖아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만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야 부처님이 이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요런 목적 때문에 그 수많은 교재들 가운데 얼마만큼이 부처님 직접 설한 가르침이냐,
우리 공부의 기준이냐라는 거, 그거를 이제 요렇게, 요거 먼저 우리가 자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근본경전연구의 공부 기준 해서 동그라미 친 거, 네. 요 부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율장, 경장, 논장 이래 있는데, 율장 중에서는 마하위반가 또는 비구위반가라 그래서 비구가 지켜야 할 227개를 부처님이 제정하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비구니 위반가 해서 비구니 스님들은 조금 더 개가 많아요. 그래서 311개를 설명하는 요 율장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에 와서는 디가니까야라 그래서 3권 34개의 긴 경들, 그 다음에 마지막 니까야에서 3권의 책으로 152개의 경이 있는 대충 말하면 중간 길이의 경들, 그리고 상류타 니까야라 그래서 어떤 이제 많은 사람들을 45년 동안 만나셨으니까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유형들이 있잖아. 어떤 주제의 질문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주제별로 경들을 모아놓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상류타 니까야라 그래요. 그래서 상류타 니까야는 모두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제가 56가지 주제로 분류를 해놓은 거야. 예, 그렇게 이제 5권 56 상류타고, 앙구타라 니까야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이렇게 이제 앞에 기준으로 싹 빼놓고 나머지를 각각의 가르침 중에 주제어가 몇 개냐 라고 해서 주제어가 하나인 경들 모으고 2개인 경들 모으고 이래서 11개의 주제어를 갖는 경까지를 모아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 내지 11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고요. 요렇게 4가지 디가 마지막 상류타 앙구타라라는 요 4가지 니까야를 우리가 보통 사부 니까야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보존된 빨리어로 전승된 그 몸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장에 있는 마하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2개하고 사부 니까야, 이게 우리 공부의 중심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밑에 보면 쿠타카 니까야 소부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작은 경들이다라는 의미인데, 이 작은 경들이 어떻게 보면 13개가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15개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소부니까야 중에서는요, 그 법구경은 유명해서 잘 아시죠? 우리 요새 또 아침마다 법구경 해석하고 있잖아. 그리고 수타니빠따라고 하는 또 책이 있어요. 요 2개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13개 밑에 있는 거, 이 경들은 소부니까야라는 이름으로 편성은 되어 있지만 이거는 다 뒤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자리 잡은, 이래서 우리는 어쨌든 분명한 원칙 하나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여기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이 공부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기준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마하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디가니까야, 마찌마니까야, 상류타니까야, 앙구타라니까야, 쿠타카니까야에 속하는 법구경과 수타니빠따, 요만큼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럴 때에 이제 우리 공부가 그 정확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이제 그 별표 해가지고 그 이제 1, 2번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별표해서 후대의 변화 과정을 통해 불교는 많이 달라지지만 기준교리로서 불교를 공부하는 과정이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마루로 삼아 삶의 향상을 이끄는 최선의 방법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 친 그 교리의 기준이라는 게 후대에 오늘 설명드린 변화를 많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 변화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나중에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써가지고 경이라고 이름 붙인 것까지 다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이런 방법으로 안 간다는 거야. 오직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만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다시 이제 제가 요 별표를 다시 했죠. 네. 오늘 공부를 뭐 마무리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남방 전승의 변화 이랬거든. 네. 그리고 북방 전승의 변화 이랬어요. 네. 북방 전승이라는 게 그 부파 불교로 해서 대승 불교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자, 이럴 때 남방 전승의 변화 테라와다를 기본적으로 니카야라고 하는 우리가 공부하는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설하신 그대로가 있는 거야. 네. 근데 거기에서 그 다음에 논장이라고 해서요. 네. 아비담마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시죠? 많이 못 들어보셨나 보다. 아비담마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경률론 3장이란 말을 써요. 네. 3장 법사 이렇게 말하잖아. 네. 그게 경률론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논장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교세가 생겨나는 게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남방전승에서는 어떤 공부든 하다 보면 그 중에 으뜸되는 분의 해석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논장에 이어가지고 청정도론이라는 책이 나와요. 네. 요게 이제 부타고사라는 스님이거든요. 네. 대략 그냥 4세기, 5세기 요때 분인데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그 교리 해설서가 나오는 거야. 네. 요새는 테라와다 불교를 하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부타고사 스님이 쓴 청정도론이야말로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준거다 라고 해서 오직 청정도론을 기준으로 경을 보아야 한다. 니까야 부처님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하느냐? 논장이 설명하는 시각에서 공부해라. 청정도론이 설명하는 시각으로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오직 아비담마나 청정도론이라는 말하자면 안경을 쓰고 경을 보지 않겠다. 오직 경으로 직접 경을 해석한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된다. 우리가 어찌 보면 1000년, 2000년 전에 공부하시던 분들보다 우리가 요즘 인터넷이 주는 과학 문명의 이기가 있고, 그리고요 아마 100년, 200년 전에 아주 공부 많이 하신 분들하고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그 양을 따지고 보면 이 비교가 좀 될 거예요. 우리가 1000년, 2000년 전에 공부하신 선배 스님들보다 부처님 가르침을, 물론 이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어떤 관점에서 실천에서 좀 뒤질 수는 있을 거예요. 조건들이.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해서 가르침의 의미를 찾아내는 데는 우리가 뭐 1000년, 2000년 전의 스님들보다 부족할 일이 없지. 우리가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죠. 아니 하다못해 옛날에는 경을 보는 일조차도 힘들었잖아요. 경을 만날 수도 없었잖아. 그 이전에 암송할 때는 어땠어? 암송을 하는 가운데에 어떤 우리가 요새 보면 어떤 중요한 용어에 대한 용례를 모아가지고 가르침을 이렇게 해석하잖아. 우리는 컴퓨터에서 어떤 용례, 어떤 말을 찾아가지고 검색하면 쫙 나오니까 검색하는 거 보고 부처님은 이 용어를 이런 용도로 쓰셨다. 이걸 해석해낼 수가 있다고. 네. 옛날에 암송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용어의 용례를 찾으려면 이거 암송을 다 해봐야 되나? 이런
과학 문명이 주는 공부의 힘도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크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병을 경으로 해석하는데 아비담마나 청정도론의 도움 없이 더 정확히 보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북방 전승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이제 아함이 있다 그랬죠. 네. 근데 이 아함은 산스크리트로 된 거야. 요 차이가 약간 가장 중요한 차이죠. 그러면 이 아함은 우리는 논장 이러면 아비담마 이러거든. 네. 요건 빨리어로 아비담마야. 똑같은 말을 산스크리트에서는 어떻게 읽냐 하면 이걸 아비달마라고 읽어요. 달마 스님 있잖아. 네. 달마 스님이 산스크리트로 달마가 돼. 빨리어에는 담마야. 이 담마의 의미가 뭐냐 하면 법이야. 그러니까 달마 스님의 뜻이 뭐냐 하면 법 스님이야. 가르침 스님이야.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라고 해서 뭐 유사하게 전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기는 빠져 있지만 구사론이라는 게 있어. 네. 아비담마 구사론 이렇던가요? 테라와다에는 청정도론이 뭐 부동해 준 거 이렇게 불릴 만큼 있다면 북방에서는 구사론이라는 해설서가 있는데 이게 세친이라는 스님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세친의 구사론 요즘도 한국 불교도 출가를 하면 뭐 97년 63년 뭐 이러든가 한국 불교에서도 출가한 구사론부터 가르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 구사론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이어가지고 대승경전으로 전개가 되죠. 그리고 대승경전 이후에 아까 봤던 티벳 그러니까 밀교 티벳 밀교 경전까지 이렇게 후대의 변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불교가 그러니까 남방과 북방의 전승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과학 문명의 이기까지를 동원해 가지고 이런 변화라는 개념 우리는 모른다. 다행히 2600년 이런 변화의 과정으로 전승되어 왔지만 그 가장 깊은 곳에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전한 우리 공부 기준 요 고갱이가 해침당하지 않고 그대로 오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이 덧씌워지기만 한 거야. 이제 우리가 덧씌워진 거 배제하고 그 고갱이로의 부처님 직접 전한 가르침 그걸 찾아서 공부하는. 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공부하고 그런 공부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공부의 기준에서 나는 불교를 믿는다. 그런 불교를 믿는다. 네, 이게 이제 우리 공부의 내용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주에 서가모니 시절의 인도 이래가지고 우리가 또 좀 보아야 하는 게 육사외도나 삼정외도 이래가지고 부처님 당시 아까 자이나교 이러면 니간타라 그랬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 그러니까 불교 밖에 있었던 외도들의 사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또 경에서는 또 중요하게 많이 나타나거든. 거기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예비 과정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전문가이시다. 세조로부터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단다낭 페다낭 야지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빼다 냐띠 살로 히다 화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가르침의 등을 늘 하는 말이 헷갈리네.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법부님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우리의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